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8장 말씀입니다. 오늘 18장 말씀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본문이 있고 또 전쟁의 내용이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을 또 잘 정리되어진 내용이 본문에 있고요. 마지막에 한 부분은 그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전쟁하는 것과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네, 다 어려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의 그 분량으로 보니까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가장 긴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의 소식을 어떻게 전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전쟁의 소식을 전한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히마아스입니다. 그 아히마아스는 다름질을 굉장히 빨리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전령이 함께 달렸는데 더 늦게 떠났던 아히마아스가 먼저 다윗에게 그 전쟁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아히마아스를 향하여 다윗이 한 코멘트를 해요. 뭐라고 코멘트하냐면 그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소식은 분명히 좋은 소식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대목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소식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은 내가 전하는 내용 이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아히마아스가 달려오는 것만 보고도 저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나에게 좋은 소식이야 라는 말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어떤 부르심을 받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좋은 소식을 전하기에 합당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되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복음의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 있어서 이 아히마아스가 요압이 말렸어요. 뭐라고 말렸냐면 너는 오늘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필코 요압의 팔을 내팽겨치고 끝까지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 소식이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할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네가 오늘 이 소식 전하고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 또 하나 아히마아스에게서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용없다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효과적이지 않다고. 그러나 우리는 아히마아스와 같이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쟁의 준비를 하는데 이 다윗이 간만의 차로, 사실은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압살롬의 추격대에게 진멸을 당할 뻔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 사람의 아주 찰나의 순간에 그 도움을 통해서 그가 그 강을 건너고 이제 피난민의 행렬에서 잘 정비된 군대로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00부장을 세우고 1000부장을 세우는 것 같아요. 다윗을 따라서 피난했던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몇천 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1000부장이 있었던 걸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00부장 3명은 있었기 때문에 몇천 명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조직된 군대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다윗은 3명의 부대장을 세웁니다. 첫 번째 사람이 요압이고 두 번째 사람이 아비새고 세 번째 사람이 새로운 장군이 나오는데 이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이때는 가드 사람이고 이방인이었는데 마지막에 다윗이 그 도망가는 그날 밤에 다윗을 보호해 줬던, 그래서 다윗의 수비대가 되어졌던 충성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부대를 나누는데 요압, 아비새, 이때가 그 다윗의 군대를 이제 담당하게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1000부장을 다 세우고 나서 전쟁을 시작할 때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꼭 이 전쟁에 나아가야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그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반해서 자기가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어진 그 이유를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 전에 왕의 전쟁의 계절이 돌아왔는데 왕이 전쟁터에 있지 않고 한가로이 왕궁을 거닐다가 길 건너편에 있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유혹이 시작이 되어지고 다윗이 무너지는 것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사람이 되길 원했고, 그가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꼭 전쟁터에 함께 가리라.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죠. 이 다윗이 이제 정말 왕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이는 더 들어갔지만 꼭 있어야 할 자리에 그가 있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어떠한 존재냐 하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자예요.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실제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안전한 길이고, 그것을 떠났을 때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하나님 백성답게, 주의 제자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결단을 하는데 백성들이 말립니다. 백성들이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나가지 마옵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신경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마음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제 전쟁에 나가기를 원했는데 백성들이 말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백성들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한 사람이 우리 수천 명의 절반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다윗 한 사람이 우리 만 명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만 명이 죽어도 저 압살롬의 부대는 우리를 신경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맞습니까? 맞나요? 근데 맞아요. 이 전쟁은 사실은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끼리 싸우는데 더 크게 보면 압살롬과 다윗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왕이 두 명이 됐는데 이 두 명의 왕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지 이 나라가 이제 평안해지는 것을 누가 알았냐 하면 그 전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원래 이새가 다시 그 새로운 전략으로 아히도벨의 전략을 바꾸기 전에 아히도벨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압살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12,000명을 주십시오. 이 밤에 내가 추적하여 다윗 왕만 죽이고 오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돌아오는 일은 이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이 아주 탁월한 제갈공명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같은 이러한 탁월한 전략을 얘기했던 아히도벨은 뭘 알았냐 하면 이 다윗이 없어져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 백성들도 동일하게 지금 왕은 우리와 함께 가시면 안 됩니다. 옥체를 보존하소서 이렇게 뒤에 남겨두고 갑니다. 그때 다윗이 그 부탁을 들어요. 들어서 자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내용은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목자 되심을 이야기하면서 99마리의 양은 내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절벽에 내려가는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도자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지도자 한 명이 잘못되면 교회가 위험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그 지도자가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위험해지더라고요. 그 사람의 판단과 성향과 경향에 따라서 그 가치관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지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은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가정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로마서에서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그 부탁을 받고 전쟁에 나가고 싶었지만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전하는 그 병사들을 환송하면서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부탁을 해요. 근데 이 다윗은 이 전쟁에 자기가 승리할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비록 지금 수적으로는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면 다윗의 군대는 분명히 이길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명분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이 싸움을 승리해 줄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군대 장관 3명을 불러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저 젊은 압살롬 내 아들을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걸 모든 군대가 다 들었습니다. 모든 사병이 다 이 왕의 간곡한 부탁을 듣고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쟁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전쟁터가 숲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숲풀에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전쟁에 대한 결론은 아주 간단하게 그날의 전쟁이 아주 치열했더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압살롬의 군대 2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칼로 죽은 자보다 그 숲 때문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지형이 아주 어려워서 숲이 정글이 너무 많았고 땅이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그 압살롬의 군대에 많은 사상자가 나온 이유가 이 다윗의 군대의 칼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연 환경 때문에 그렇게 많은 죽음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서 압살롬의 부대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되었고 결국은 이 압살롬까지 그 전투에서 죽게 되는데 죽게 된 이유가 성경에 아주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압살롬이 왜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새를 타고 가는데 그 압살롬의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공중에 매달렸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매달려서 이제 거의 이렇게 교수대에 매달려 있는 사람처럼 머리카락으로 대롱대롱 달려 있는데 이 요압의 군대가 그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발견합니다. 그 맨 처음에 발견한 사병이 압살롬을 죽였을까요? 안 죽입니다. 안 죽인 이유는 다윗이 전쟁을 시작하러 나가는 군대에게 부탁했기 때문에요. 내 젊은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죽이지 않고 그 병사는 요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요압이 이렇게 얘기해. 너 왜 당장 죽이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병사는 만약에 내가 그 병사를 죽였다면 당신이 나를 또 책망했을 것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왕이 살아계신데 왕이 이렇게 부탁했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고 부대장이었던 요압에게 보고합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요압은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처럼 지체할 수 없다. 그리고 그가 달려가고 그와 함께했던 10명의 칼을 들고 다니던 그 부하들이 함께 이 요압의 삼집창이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가 죽어서 무덤을 하나 만들었는데 돌무덤을 만들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압살롬이 누구냐면 현재 왕이에요. 현재 왕이 죽으면 왕으로 시체를 가지고 가서 아주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돌무더기에 묻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면서 성경은 또 하나의 기록을 남기는데 그가 자기의 죽음을 애도할 자녀가 없어서 미리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압살롬은 자기가 비참한 죽음을 자기의 뒤를 이어줄 아들들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압살롬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3남 1녀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미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장례를 치러줄 자가 없어서 기념비를 미리 세웠던 사람입니다. 압살롬은 우리에게 또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주는데 자기가 탁월하게 생각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위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은 이 머리카락이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는 아주 아이러니한 성경의 기록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있는데 얼굴 너무 잘생기신 분은 그거 조심하십시오. 내가 너무 재산이 많으신 분은 그거 조심하십시오. 내가 너무 힘이 세신 분은 그거 조심하십시오. 심지어는 내가 너무 건강하신 분은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100세 가까이 사셨는데 그 자서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주 병약한 사람이었는데 나보고 건강하라고, 나보고 이런 보약 먹으라고, 이렇게 건강을 하라고 나한테 충고했던 사람들이 다 먼저 죽었더래요. 그리고 내가 더 오래 살아서 보니까 그때 그 건강 자랑하던 사람들이 다 먼저 죽었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있고 더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가장 취약한 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압살롬 보고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비극의 주인공이 됐는데 이제 진짜 과제가 남았어요. 이 요압의 부대가. 다윗 왕에게 이 소식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그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먼저 손을 든 사람이 아히마아스였습니다. 아히마아스가 내가 오늘 이 소식을 왕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이 아히마아스를 아껴서 아들아, 너는 오늘 이 소식을 전하면 안 된다. 오늘 이 소식 전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다른 전령을 한 명 보내는데 그 소식 전하다 죽어도 괜찮은 사람, 같이 보이는 좀 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구스 사람, 이방인이죠. 그를 보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네가 오늘 본 것을 왕에게 전하라. 이 다윗은 어떤 소식을 기다렸을까요? 전쟁터에서 자기가 나가고 싶었는데 나가지 못하고 왕궁에서 소식을 기다리는데 다윗이 기다렸던 소식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이 기다렸던 첫 번째 소식은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 아들 압살롬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 또 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고 오직 지금도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지는 걸 원하세요. 근데 그러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중요한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전령이 달리는데 이 아히마아스가 100m 달리기 선수 같아요. 마라톤을 잘하는 100m 달리기 선수입니다. 빨리 달리고 지름길을 알아서 정식으로 파병 보내받은 이 요압의 계산에는 아히마아스를 아꼈기 때문에 구스 사람이 먼저 이 두 가지 소식이 다 전해지고 나서 아히마아스가 전하길 바랐는데 아히마아스는 먼저 달려갑니다. 저는 이 아히마아스의 달려가는 심정 가운데 선교사들의 마음을 읽었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요 무엇을 기뻐하냐 하면 먼저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감리교 선교사님, 장로교 선교사님이 같은 배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같이 조선 땅에 내릴 때 서로 가위바위보를 한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이 발을 내디딜 것인가. 같은 배 타고 와서도. 여러분, 선교지에서도요 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히마아스가 그러한 기쁨으로 지금 왕에게 달려가고 싶었던 것, 그래서 전력 질주한 거고 더 과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도착해서 이제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어떠한 사람이었냐 하면 좋은 사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며칠 전에 이 군사를 재정비해서 이 제대로 된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다윗이 도망가야 한다는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였어요. 목숨을 걸고 달려왔어요. 그 이름 모를 여인이 우물가에 그 두 사람을 숨겨주고 거짓말해서 이 두 사람을 살려주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그날 위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아히마아스가 전해준 소식 때문에 그 강을 건넜고 정비를 하고 다시 전쟁을 해서 지금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보기에 저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위해서 내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소식을 전하는 자로 각인이 돼 있던 거죠. 그래서 달리는 모습이 아히마아스 같다고 하니까 아히마아스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다른 박지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달려가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아히마아스는 그 다윗에게 전쟁의 승리 소식만 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달려온 구스 사람이 이제 그 압살롬이 어떻게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을 때 왕의 원수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전쟁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다윗의 마음에는 왕으로서의 마음과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마음은 이 전쟁에 이겨야 해요. 내가 이 전쟁에 이기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기뻐했습니다. 또 하나의 기쁨에서 정말 원하는 소식은 이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처절한 절규를 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며. 이게 다윗의 진심이에요. 저는 다윗이 참 위대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게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압살롬도 없어져야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전쟁에 이기는 것을 원하는 것과 동시에 이 압살롬이 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냐면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왜요? 지금 이 압살롬이 죽은 이유를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범죄한 대가로 지금 내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구나.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뛰어난 모습으로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의 왕자를 빼앗은 반역한 왕자 압살롬을 대신해서 죽지 못한 것을 통곡했는데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였어요. 그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통곡하는 데까지밖에 못 갔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소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셔서 대신 죽는 일을 가슴치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성공하신 거예요. 다윗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렇게 통곡하고 안타까워한 목소리를 낸 것에 불과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 수 있습니다. 그가 죽고 내가 살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분명한 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사실이 정말 분명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분명하고 이제 내가 그 대신 살은 자라면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우리가 전해야 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선교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에는 유명한 분이시겠지만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무명의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그 선교사님들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히마아스와 같이 달렸어요. 그리고 아히마아스와 같이 먼저 이 땅에 내리길 원했어요. 그리고 아히마아스와 같이 그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책 하나 건네주고
칼로 목이 베임 당하기 전에 그 책 읽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토마스 선교사가 죽었어요. 그 소식 하나 전하고. 그 선교사님들이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경험한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는 다 복음의 빚진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다 이거 하나가 분명해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는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인 중에 죄수고 괴수 중에 괴수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죽였던 자인데 이제 그가 예수님 만나고 바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돼서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복음을 다른 박질하는데 중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복음의 빚진 자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스님이었어요. 스님이었는데 소록도에 가서 그 법도를 전하다가 그 소록도에 굉장히 대부분의 그 문둥병자분들이 다 기독교인입니다. 믿음이 아주 좋으십니다. 지금 그 소록도의 부흥의 시절에 그 고난의 시절에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서 성도로서의 삶을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사셨던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늙어서 돌아가시고 몇 분이 안 남아 계신데 젊은 나이에 그 소록도에 법도를 전하러 갔다가 그 소록도에 있는 문둥병자들한테 전도를 받은 한 사람이 계세요. 그가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가 선교사가 돼서 지금도 제가 생각하기에 평범하지 않은 보통 사람 같은 길이 아닌 아주 특별한 길을 가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제 그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9월 우리 부흥회 때 강사로 오실 분인데 이분이 배경이 아주 참 특별하고 지금 하는 일도 아주 특별해요. 제가 지금 이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을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남은 여생을 그렇게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가는 그 모습을 제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이 있는데 지금 혹시 요압이 내게 와서 너는 오늘 이 소식을 전하지 마라. 그래서 혹시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그 소식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일을 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이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의 내용이 있고 전쟁을 전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내가 한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능력이 다르고 십자가의 성격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도 내가 요압이 돼서 그 압살롬을 내 손으로 죽이고 그 소식을 내가 지금 전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것은 요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히마아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전하는 일에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멘하고 아히마아스와 같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압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히마아스가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을 중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 저는 그 복음을 살아내고 전하는 자로 이 시대의 아이마아스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다윗과 같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어야 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